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전략을 수정한 신관. 신성한 문명을 간직하고 있었던 루시 백성들을 신관들이 어떻게 침투했는지 알려주는 아나스타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의 전쟁에서 신관은 여러 번 전략을 바꿨어. 하지만 다 실패했지. 루시는 신비주의 시도들을 여전히 웃어넘겼어. 그 선교사들을 두고 백성들은 불구라했지. 그 당시 불구라한 건 몸이 아니라 신비 허구주의였어. 루시에 사는 사람들은 불구장애자 선교사들을 가엾이 여겨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심각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어. 4만여 년이 지나 신관은 깨달았어. 베다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비범한 베다주의의 힘이 무엇인지 정확히 신관은 알아챈 거야. 베다주의는 신성한 문화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있었어. 사람들 모두의 생활 양식도 신성했지. 어느 가정이나 자신의 가원에 사랑의 공간을 지었고 온전한 자연,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은 모든 것을 느꼈어. 사실 베다 시대에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하느님과 얘기를 한 거야. 하느님께 절하지 않았고 하느님을 이해하려 애썼고 사랑했어. 아들이나 딸이 자기의 선한 부모를 사랑하듯. 그때 신관은 계획을 세웠어. 신성함과의 대화를 끊어놓을 수 있는 계획을.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가원에서 신성한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짓기 위해서 떼어놓아야 했지. 베다들이 살던 온 나라를 쪼개고 그들의 분화를 말살해야만 했어. 그때부터 좀 다른 선교사들이 루시에 들어왔어. 그들의 행동은 달랐어. 이들은 자만이 조금이나마 다른 감정의 에너지보다 센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야.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는 그의 교만을 키우려고 애를 썼지. 이렇게 행동했어. 상상해봐. 중후한 노인들 여럿이 행복하게 사는 가족을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전과 달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교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 그 반대로 가장에게 문득 절을 올리고 진귀한 선물을 바치고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먼 나라 높은 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구 어디에도 그보다 높은 산은 없습니다. 구름보다 높은 정상에 섰을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당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말하기를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 지혜롭다 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선택을 받았으며 우리가 당신께 절하고 선물을 올리고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게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믿기에 걸려들기만 하면 이렇게 교활하게 말을 이었던 거야.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산에서 목소리가 우리에게 그리 말했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다른 일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일은 오직 당신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자, 이것은 하늘에서 당신에게 내리는 왕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값진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관을 위대한 보물인 듯 바친 거야. 자신의 존귀함과 선택받음을 믿은 자의 머리에는 왕관이 높게 솟았던 것이야. 그러자 이방인들은 모두 땅에 바짝 엎드렸어. 절대 순종의 표시로. 그리고 절할 수 있는 크나큰 영광을 받게 되었다면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 얼마 후 이방인들은 그에게 성전 비슷한 별도의 건물을 지어주었어. 이렇게 베다루시에는 제후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이웃 사람들은 성전 안 옥자에 앉은 사람을 별난 구경 삼아 보러 갔어. 이방인들이 그 앞에 절하는 걸, 그의 온갖 변덕을 들어주는 걸, 별난 질문을 하는 걸 보았어. 처음엔 그 행위들을 물 건너 온 놀이라 생각하고 이웃 중 누구는 호기심에서 다른 누구는 불쌍한 마음에서 이방인들과 자기 이웃의 장단을 맞춘 거야. 그러다 사람들은 점차 이 놀이에 빠져들었어. 점차 노예가 되어가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음으로부터 생각이 멀어졌어. 제후의 나라들을 세우기 위하여 신관의 사자들은 적지 않은 공을 들였어. 처음 수백 년간 그런 노력은 허사였어. 그러다 결국 일이 되었지. 베다루시가 제후국으로 분할된 거야.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자연스러운 순서였지. 제후들은 서로 힘자랑을 하느라 다투었고 그 싸움에 이웃을 끌어들였어. 후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적었지. 위대한 제후들이 나타나 분열된 루시의 공국들을 강성한 국가로 통일했다고. 블라지미르, 정말 그랬을까? 스스로 생각해봐. 통일이라면 무슨 통일을 역사가들은 말하는 것일까? 사실은 모든 게 간단해. 한 제후가 다른 제후들을 죽이거나 정복한 것이지.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건 문화, 삶의 양식뿐이야. 국경의 획정은 항상 분리를 증거하는 거야. 삶의 양식, 문화가 아니라 한 사람 또는 소수 집단의 인위적 허장성세와 이들이 보유한 군사력에 기반한 나라가 세워지면 바로 부지기수의 문제들이 발생했어. 국경은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기회만 되면 어떻게 국경을 넓힐지, 반드시 대군을 일으켜야 했지. 혼자서는 큰 나라를 치국할 수 없으니 관리, 서기들이 나타나 그 수가 많았어. 오늘날에도 그 수는 매일 늘고 있지. 제후들, 관리들, 서기들, 상인들, 그리고 그에 딸린 사람들, 이 모두는 하느님의 지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부류들이야. 이들의 소명은 인조 세상을 짓는 것이야. 이들은 실제 현실을 감지할 능력이 없어. 이들이 바로 신비허구주의의 토양인 것이야. 불과 1000년 전만 해도 루시는 토속신앙 루시라 여겨졌었어. 토속신앙은 신성한 베다 문화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보존하고 있었어. 제후들이, 자그마한 공국들이, 이어 큰 공국들이 나타나면서 통치자들은 군보다 강한 힘을 필요로 했어. 무조건 복종하는 성향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야. 신관의 파발꾼들은 여기서도 통치자인 제후들에게 도움이 되었어. 적절한 종교를 권했던 거야. 새 제안은 제후들의 마음에 쏙 들었지. 실상은 새로울 게 없었지만 말이야. 모든 게 5000년 전 이집트에서와 똑같았어. 제후는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대리인이라 여겨졌어. 새 종교의 신비허구적 종사자들은 제후의 자문인 역할을 했는데 이것도 이집트에서와 마찬가지지. 그 외 모두는 노예일 뿐이었어. 베다 문명의 축제가 기억 속에 남아있고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입한다는 게 단순치 않았지. 여기서도 신관들은 제후들에게 도움을 주었어. 신관의 병정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토속 신앙인들이 어디선가 점점 더 하느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했어. 여러 가지 동물은 물론이고
때로는 아름다운 소녀나 유소년을, 심지어는 어린애까지도 토속 신앙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제물로 바친다고 퍼뜨렸어. 이 거짓 소문은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지. 이 소문은 토속 신앙인 백성을 점점 더 화가 치밀게 했어. 그런데 이때 제물 바침을 엄격히 금하는 새 신앙이 백성들에게 권해진 거야. 평등, 형제애를 전했어. 물론 제후는 예외로 했지. 이렇게 차차 새 신앙이 토속 루시에 정착되었어. 나중에 제후 중 한 명이 나와 그 신앙을 유일하고 옳은 것으로 인정할 것, 루시를 기독교 루시라 부를 것, 그 외 모두를 금할 것을 명령했어. 이제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해. 불과 1000년 전만 해도 자기 조상님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토속 신앙인이었어. 토속 신앙인들이 짐승이나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게 사실일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로 단 9분만이라도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실제 있었던 일이 모두 앞에 분명한 진실로 드러날 거야. 그리고 블라지미르, 당신도 진리를 여는데 논리에 호소한다면 스스로 진실을 볼 수 있어. 난 당신을 조금만 도울게. 우선 자신에게 논리적 질문을 하나 해봐. 토속 신앙인들이 누군가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비난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제물이란 소리만 들어도 이들의 이성과 감정이 동요했을까? 그런 것을 환영하고 열심히 따라해야 더 논리적인 걸. 동요하지 않고 새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런데 백성은 동요했어. 왜지? 당연히 토속 신앙인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친다는 생각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 때문에 토속 신앙 루시 사람들이 제물을 바쳤다는 문서를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야. 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기독교 사가들 뿐이야. 하지만 이들은 토속 신앙 루시에 산 적이 없어. 이들은 토속 신앙 루시의 말조차 알지 못했어. 그리고 또 하나, 토속 신앙 루시의 문서, 필사본들은 다 어디에들 있지? 로마와 마찬가지로 일부는 감추었고 일부는 불에 타버렸어. 그렇다면 그 고문서들에 무슨 반역적인 것이 들어있었을까? 무엇을 얘기했지? 이것들은 읽지 않고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추측할 수 있어. 이들은 아마 토속 신앙을 비난하는 거짓을 폭로했을 거야. 그리고 베디즘의 지식을 전했겠지. 정작 토속 신앙 루시의 백성 모두는 피비린내 나는 제물 바침을 알지 못했음은 물론 고기는 전혀 먹지 않았어. 이들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 토속 신앙인들은 동물들과 친했어. 이들의 매일매일 식단은 다양했지만 순전히 식물성이었어. 누가 고대 러시아 음식 중 고기가 언급된 요리법을 하나만이라도 들 수 있을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루시에서 순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꿀 음료를 마셨음은 옛날 얘기에도 있어. 지금의 사람들, 심지어 육식을 하는 사람이라도 따끈한 꿀 음료에 꽃가루, 풀을 먹어보라고 하지. 그러면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강제로 먹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토를 할 거야. 블라지미르, 스스로 판단해봐. 게다가 주위에 쉽게 소화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다양했는데 왜 고기를 먹어야 하지? 꿀벌은 겨울에 꿀과 꽃가루만을 먹어. 그리고 꿀벌은 겨우내 벌통에 배설하지 않아. 꿀벌의 몸이 음식을 완전히 흡수하는 거야.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바로 꿀을 끓여 만든 스비젠이라는 음료를 내왔어.
단 걸 먹고 누가 육류를 먹을까? 고기 음식을 세상에 퍼뜨린 건 유목민들이야. 사막과 초원에서 이들은 먹을 걸 별로 찾지 못했어. 때문에 유목민들은 가축을 도살했지. 그리고 이 동물들의 고기를 자기들과 함께 힘든 유목 생활을 같이 했고 살림 도구를 나르고 우유를 제공하고 옷을 짜는 털을 제공한 가축의 고기를 먹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선조들의 문화는 말살되었고 루시는 종교에 잠겼어. 그 종교가 진짜였다면, 그리스도만의 것이었다면 지금의 삶이 달랐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신과는 그리스도의 종교에 자기들의 덫을 놓았어. 한 종교에 여러 해석을 내놓았지. 그렇게 그리스도 세계는 여러 공회로 갈리기 시작했고 파벌 간 알력 다툼을 했어. 최고 신과는 루시에 적지 않은 힘을 들였어. 지구의 다른 곳 사람들은 최고 신관의 행위를 보고 자기 땅에 그의 선교사들을 들이지 않았어. 일본, 중국, 인도는 그리스도다라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최고 신관은 이 나라들을 다른 방법으로 장악했지. 신비주의 천년은 1000년 전에 시작되었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살았어. 지금도 살고 있고. 이 이야기에 기독교가 언급되고 있기에 오해가 없도록 조금의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성경에 심오한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아나스타시아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나 아담과 하와 이야기 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신관들이 성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사본서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있을 뿐이지요. 아나스타시아는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전파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